아멘, 아멘. 우리 좌영 형제가 이 발음이 엄청 음성이 나중에 성경 읽기를 한번 시켜야 되겠어요. 딕션이랑 이게 딱딱 똑부러지게 얘기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주거니 받거니 한번 합시다. 네,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삶이 변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삶이 달라집니다. 물론 우리는 계속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은 우리의 삶은 계속 회개되어지면서 평생토록 변하고 달라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달라진다는 것은 이제 이전에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 새로운 길에, 새로운 국면에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 삶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회심. 여러분 삶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한 완전히 마음이 180도 유턴되어진 회심의 경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무엇이 달라졌고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신학교 갔을 때 처음 딱 군기를 잡으려는 교수님이 전임 교수님인데, 출석을 딱 부르면서 한 명 한 명 눈빛을 딱 마주치는 거예요. 너가 우석이구나, 너가 뭐 누구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석을 딱 부르고 출석부를 딱 덮더니 교수님 눈빛이 딱 달라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너희의 삶을 변화시켰니? 너네가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무슨 전도사 목사가 된다고 신학교를 왔어 하면서 딱 엄포를 놓으면서 진짜 예수님을 통해 변화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어떤 그러한 우리에게 큰 숙제를 주면서 학기를 시작하게, 정신이 바짝 들게 하게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은 회심했습니까? 다른 삶을 삽니까? 예수님 만나면 변한다 그러는데 그게 뭘까요? 오늘 이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울입니다. 사울, 나중에 바울 되죠. 그가 이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러 다니던 사람인데 오늘 다메섹 도상 광야 한복판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 달라져서요, 이제 교회를 세우는 사람,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구약이 아닌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장을 성경을 써내려간 기독교의 위대한 인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것, 비포 애프터가 확실한 주님과의 만남으로 인한 이런 바꿈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사실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 믿는 교회를 다 핍박하고 잔멸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오늘 예수님을 만납니다.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 그의 어둠이 드러나고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첫날 뭘 하셨죠? 빛이 있으라. 그 전 상태가 나와요. 땅이 깊은 흑암 위에 있고 혼돈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은 이와 같아요. 카오스, 혼돈. 나는 누구지? 내 삶은 뭐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첫날 빛이 있으라면서 빛이 밝혀졌고 나의 상태가 드러나고 천지를 창조하면서 우리 인생의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거든요. 나는 누구고 난 어디로 가야 되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바른 질서, 자리,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야 될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밝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이 카오스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저희 아이들 장난감 방입니다. 혼돈, 우리 현신자매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발을 들여놓을 틈이 없습니다. 장난감이 막 쏟아져, 막 어떻게 그렇게 사는, 근데도 구석을 기밀고 들어가서 거기서 막 놀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닫아! 하면서 성전 청결 사건 청소 다 하는데 한 3-4시간 걸립니다. 근데 깨끗이 치우면요, 혼돈이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방불을 딱 킵니다. 빛이 있으라. 혼돈을, 그리고 아빠가 다 정리하고 나면 아이들이요, 언제 이게 우리 방이었냐면서 오늘부터 여기서 잠자겠다고 막 그러면서 이불 깔고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정리되지 않은 우리의 삶, 여러분 찔리시죠? 정리되지 않은 여러분의 책상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기 시작하면서 방불을 켜고 책상 정리를 딱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부터 공부 열심히 해보자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카오스, 혼돈에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 내 인생이 정리가 되고요, 다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바른 방향을 찾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요, 어렸을 때 자기의 오름을 향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으로 태어났어요. 뛰어난 유대인의 교육을 받았어요. 구약의 정통한 엘리트 코스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최고의 문헌인 이 가말리엘이라는 교수 밑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완전 탑 클래스예요. 그 제자 3명 뽑는데 거기 중에 한 명 들어선 아주 뛰어난 영재입니다. 뼛속까지 유대인으로 성경을 다 외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심지어 오늘 보면 젊어요. 열정이 가득해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확실히 정했어요. 난 유대인으로 하나님 잘 섬겨야지.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그 길을 갔던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자신의 생각으로 인해서는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살면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유대 사상에 의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기독교는 목의 가시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는 되게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임해야 되는데, 자기가 아는 바 신명기 말씀,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나무에 매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다 라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 어디 매달리시죠?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기독교 사람들은요, 메시아다, 구원자라고 추종하고 다니는 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저주받아 자식 죄값 받아서 십자가 달려 죽은 사람이 왜 구원자냐? 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수 있는 유대의 이스라엘의 메시아냐? 심지어는요,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떠들어 다녔거든요. 그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은 시신 무덤 열어가지고 예수님 어디다가 숨겨놓고서 예수님 없어졌다, 알고 봤더니 부활했다, 거짓 유포하면서 다녔던 기독교인들, 이단들을 보면서 그 당시 유대인의 뼛속까지 유대인으로 이 피 끓는 청춘으로 가졌던 이 사울이 볼 때는요, 이거는 다 잔멸하고 없애야 되는 아주 이단 종파였던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사울이 자신의 오름을 따라 속도를 엄청 내서 그 방향으로 열심히 달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사울의 지금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는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요. 기독교인들을 다 찾아 색출해서 다 감옥에 가두고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었던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다메섹 저 북쪽의 시골 마을까지 가가지고요, 남녀노소 물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예루살렘 옥에 가두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심지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습니다. 공적으로 자기가 이 일이 옳다함을 인정받고 뒷심을 받아서 그 일들을 해나갔던 사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그 당시에 죽였던 장본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의 삶을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이 여전히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사울은요, 여전히가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로 에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옳다 생각한 그 방법을 여전히 고수하며, 아직도라는 뜻이 있어요. 아직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자기는 옳다 생각했지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변화되지 않은 그 복음이 가리워진 유대교가 최고라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그 길을 맞다 하고 고수하면서 걸어갔던 여전히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못된 습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예수님이 아닌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어떠함이 아닙니까? 여전히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기를 붙잡고 있는 올무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것,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습관, 여전히 여러분의 관심은 이 땅이 전부고, 여전히 여러분이 바라는 유일한 바람은 이 땅의 소망이 전부인 그 여전히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그래요. 지금까지 전 그러네요. 예수님 믿었는데요, 저는 여전히 변함이 없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여전히 그렇게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간 거예요. 근데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느니라. 아멘. 여러분, 갑자기 대낮에 광야에 태양빛이 내리쬐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 만난 이 간증을 여러 곳에서 합니다. 사도행전 보면. 근데 어떻게 간증하냐면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임했는데 이 빛이 태양빛보다 더 강했다.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이 자기에게 와서 오늘 사울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멉니다. 엄청나게 강한 빛이 들어와서 그의 눈이 멀 만큼 완전 그 빛에 압도되어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사건을 만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3절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호련입니다. 호련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호련히. 이것은 갑자기라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자 갑자기 변화되는 사건을 마주한 거예요. 호련히 갑자기 어느 한 사건을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는 확실한 증거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빛 가운데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가지고 있던 못된 습관들, 여전히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들, 여전히 가지고 있던 나의 상처와 상황과 종교와 사상과 여러 가지 이데올리 속에 살아왔던 그 방식들이 오늘 예수님을 호련히 만남을 통해서 갑자기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180도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주님 만나면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완전히 깨어지는 사건이에요. 이게 회심, 완전히 리셋되는 거예요. 버튼을 딱 누르고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호련히 갑자기 어떻게 변하는가?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좀 나눠드리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주님의 빛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의 빛. 뭐가 참인지, 인생이 뭐가 진리인지, 뭐가 맞는 것인지 주님의 조명하신 빛 가운데 내가 잘 맞는 줄 알았는데 그게 어둠이었고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밝혀주는 진리의 빛의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 가운데 찾아옵니다. 4절 5절 볼까요? 4절 5절. 그가 회개하는데 진리를 만나는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갑자기 사울아 사울아 그의 음성을 부르면서 매우 심플한 질문이며 음성을 던집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찾아오세요. 그동안 사울이 살아온 삶은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를 따라 교회는 박해받아 마땅하다,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 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거든, 이 길이 맞거든, 그게 진리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젊은 혈기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교회를 잔멸하러 가는 게 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어서 그게 자기가 생각한 진리였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자마자 사울아 사울아 그의 이름을 2번에 걸쳐 말합니다. 그 이름을 아는 거예요. 너의 과거를 아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여러분의 과거를 알고 여러분의 삶을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한 번도 여러분을 포기한 적이 없고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2번이나 언급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예?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자기는 그동안 교회를 박해하며 다녔는데 지금 예수님이요 너가 나를 박해한 거다라고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면 당신은 그냥 하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삶을 정면으로 거절하면서 살았다는 것이 진리의 빛 가운데 폭로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 산 줄 알았는데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산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정면으로 거절했던 거예요. 너 나 박해하고 있었잖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정면으로 반대하며 살았잖아. 진리의 빛 가운데 이게 폭로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간곡한 청함을 들으십시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내 뜻과 내 부르심을 따라 살질 않느냐. 너가 사는 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지 않는구나.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는요 화살이 관역에 딱 꽂혀야 되는 건데 벗어난 상태를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여러분의 삶이 너무 존귀하고요 이유 없이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목적을 따라 볼펜으로 만들었으면 쓰임을 받아야 되고 마이크로 만들었으면 확성을 해야 되는 듯이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이 관역에 꼭 꽂혀야 돼 하는데, 죄는 뭔지 아십니까? 벗어난 인생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게, 그게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길이 영광의 길인 줄 알았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삶의 목적과는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았구나. 로마서 12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12장 1절이 저 본문이고 제가 잘못 드렸어요. 1장 21절인데 잘못 드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되게 중요해요.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 빛이 임하지 않아서 마음이 어두워서요,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신을 알긴 알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고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냥 신은 신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관계 안에서 맺질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울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일격을 당한 사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또한 충격입니다. 지금 사울이요,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너무나 큰 증거를 맛본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고 믿었거든요. 당시 구약 사상에 의하면 부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빛 가운데 정오의 빛보다 밝은 영광의 광채를 하고 자신 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보면서 그는 깨달았을 거예요. 나 예수님 죽은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달려 자기 죄의 저주값을 받고 죽었고 그 시신을 사람들이 숨겨서 없앤 줄 알았는데 그가 살아서 진짜 부활했다고? 그리고 오늘 나를 찾아왔다고? 예수님 진짜 부활했네? 그분은 죄 없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의 저주가 아닌 나의 죄의 저주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참된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사건을, 이 만남을 통해 그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 스데반이, 자기가 돌로 쳐 죽인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생뚱맞은 얘기를 해요. 돌에 맞아 죽고 있는데 그가 갑자기 얼굴을 천사 같은 모습을 하더니, 여러분 보세요,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곳에 서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서서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울이 그 얘기 들었을 때 더 죽여야 되겠다, 말도 안 되는 거 얘기하고 다니는 이 스데반을, 그러면서 돌을 던졌을 거예요. 근데 그가 광야에서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자기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 그는 스데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이거 진짜구나.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걸었구나. 어둠이 완전 밝혀지고 진리의 빛 가운데 자신의 그동안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거룩한 역사가 예수님 만난 사람의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다른 종교에도요, 신과의 만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신과의 합일이 있어요. 거기서 뭐 황홀경도 경험하고요, 종교적 엑스타시를 경험하기 위해서 뭐 어떤 종교는 이 모자 쓰고 하루 종일 돌잖아요. 막 그 뭡니까 그 종교? 그러면 막 도는 중에 이 신과의 이 합일이 있나 봐요. 막 엑스타시를 느끼는, 엄청난 평안을 느낀답니다. 다른 종교에도요, 회복이 있고요, 병이 낫고요, 예언이 있고요, 막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별성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신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을 만난다는 가장 큰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황홀경일까요? 주님을 만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얻었다, 기쁨을 얻었다, 담대함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이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증거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는데 화살에서 관역이 벗어난 삶을 살면서도 그게 진리인 줄 알고 헛된 삶을 살아왔구나를 깨달으면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증거가 있어요. 이사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만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는 선지자였지만 지금껏 잘못 살았던 자기 자신의 죄가 폭로됨을 봅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떡합니까? 아버지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삶, 영광과 감사 돌리지 않고 내 뜻과 내 원대로 살았구나를 깨달으면서 어찌하지 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다는 것은 나 주관적 삶에서 나를 만드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왕권 교체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기에 진리의 빛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는,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빛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가끔은 제가 하얀색 셔츠를 깨끗하다 생각하면서 집에서 입고 문 밖을 나옵니다. 근데 태양빛에서 그 흰 셔츠를 봤는데 얼룩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 형광등불 빛에서는 깨끗하네, 괜찮네 하고 나갔다가 더 밝은 빛 앞에서는요, 노란 얼룩이 묻어있는 걸 보고 다시 들어가서 빨리 갈아입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을 만난 증거예요. 나는 생각하지 못했던 어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얼룩과 죄들이요, 주님의 밝은 빛 앞에 드러났을 때 이거 잘못이구나, 이거 누추한 거구나, 이거 잘못된 얼룩진 삶이구나 깨닫고 빨리 들어가서 옷 갈아입는 것이 회심인 겁니다. 주님을 밝은 빛 가운데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연세대 채플 이번 학기 계속 섬기고 있는데 엄청 유명한 강사분이 오셨어요.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 명이 곧 됩니다. 97만 명. 곧 있으면 뭐 골든 뭐라 그럽니까? 그거 된, 네. 버튼? 네, 그거 된다.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 롤모델 12위, 한국의 12위 안에 든 유재석, 무슨 영화계 봉준호, 이 라인에 드는 사람인 거예요. 지난번에 연예인 뭐 다른 분들 왔는데도 채플 여러분 분위기 아십니까? 뭐 아시는 분 아실 텐데 다 그냥 마치 군대 끌려온 것처럼 다 팔짱 끼고 다 자고 막 자기 일 하고 가는데 연예인 와도 반응을 안 해요. 근데 이분이 오니까요, 끝나고 줄을 서서 사인을 받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 건축사로 유명한 분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고 매우 유명한 100만 구독자가 돼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연대를 나와서 이제 MIT 공대를 나오고 하버드까지 졸업하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사람인데요, 그분이 아주 나긋나긋한 어조로 원고 없이 그렇게 PPT도 준비 안 하고 올라온, 셀럽이라 좀 다른가 봐요. 올라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녔대요. 4년 내내 자기가 학점이 막 1점 몇 학점 된 이유는 교회에 빠져서 그랬다. 교회 행사 모든 것 전도 뭐 하면서 수련회 빠짐없이 다 다니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나는 건축사가 될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을 갖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열심히. 근데 이분이 이 대학생들 통하지도 않을 것 같은 채플 시간에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45살 때쯤인가 새벽 예배를 작정하여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매일 밤마다 자기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하나님의 여명의 빛이 자기를 비추시면서 마음 깊은 곳에 그늘지고 어두워진 가증하고 추잡스러운 자기 자신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깊이 기도하고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데 자기는 연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데 이 베일을 주님의 진리의 빛 앞에 까고 보니까 성공해서 예쁜 여자랑 잠자리 한번 갖는 게 자기의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대학생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많은 사람들이 대의를 위해서 일하는 척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 자신까지 속여가면서 가증하게 이 속에서는 딴 자기 욕심과 탐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나님의 빛 가운데 조명하실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까발려졌던 인생을 통하지도 않을 것 같은 간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무릎을 치면서 망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다. 그때 그 한 번에 또 한 번의 주님의 만남 속에서 그의 인생이 또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너무 놀라서 저도 좋아요, 구독을 유튜브하고 그때부터 듣는데 너무 귀한 정보들을 어떻게 그렇게 해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분의 간증을 제가 듣고 오늘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대입시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정말 빛 가운데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리라고 생각했던 옳은 대로 달려왔던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주님을 빛 가운데 만나면요, 사실은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너 잘못된 길 가고 있다, 그건 하나님 영광 아니다,
너 나를 거역하고 나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구나. 돌아오라 하는 주님의 빛 가운데 만나는 거룩한 회심의 시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을 만나기 바랍니다. 이 빛 앞에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누구고 내가 가야 되는 길은 어디인지를 그 빛 앞에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났다는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도함의 빛.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빛을 만나는 거예요. 진리의 빛인데 어둠이 드러나는 빛이라면 앞으로 우리 인생, 칠흑 같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일을 모르고 앞으로 뭐 먹고 뭐 살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해 가시는 빛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보실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이르니라 하시니. 여러분 보세요. 회심했어요. 엎드려서 죄 가운데 완전히 벌벌 떨었던 그가 하나님이 일으킵니다. 너는 일어라. 이제 시내로 가라. 다메섹으로 가라. 거기에 너를 만날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이 한 사람이 있다. 여러분, 사울이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는데? 그가 기다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내가 또 나를 만날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 나에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만날 사람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때부터 사울을 말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의 삶을 너 기다려. 거기서 중요한 사람을 만날 거야. 내가 너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어. 그 음성을 들으면서 매일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면 이제 빛 가운데 여러분의 어둠과 같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역사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내 발의 등, 한 걸음 한 걸음 볼 수 있는 작은 등이지만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말씀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희건이가 간증을 하는데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잖아요. 말씀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시면 인도함이 우리의 평안이고 기쁨이고 가야 할 방향이 되는 거예요. 사울은 그것을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창이 열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여준 사람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를 통해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러 상황들 속에서 빛 가운데 인도하셨구나.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계세요.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칼빈은 성령의 조명이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조명하심. 저는요, 이 인도하심의 빛만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냐면요, 같이 결을 따라 좀 생각났으면 좋겠는데 동방박사가 생각나요. 동방박사 수천 킬로를 메시아의 별이 하나 떴어요. 어둠 가운데 빛이 나는 이상이 생긴 별이 있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셋이서 야, 먼 길 떠나자. 저기 이상한 별이 떴다. 메시아의 별인데 거기 한번 따라가 보자. 그 빛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잘못 간 길로 예루살렘 성에 잘못 도착하기도 해요. 예수님 베들레헴에 계신데. 그렇지만 3명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너무 멀리 왔어. 이제 빛이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아니야, 저기 있잖아. 같이 가자. 여러분, 함께 주님의 빛을 따라 갈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힘들 때 아니, 하나님 계셔. 끝까지 가자. 끝까지 찾자. 거기 하나님 계셔. 하나님 나를 이끌고 계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동방박사 3사람 수천 킬로 페르시아로부터 이스라엘 유대 근방까지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빛은 끊임없이 그들을 인도했고, 예수님, 아기 예수님, 마국간에 있는 아기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별이 거기에 딱 머물러 서서 그들이 드디어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빛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질깁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찾으십시오. 거기에 진리를 발견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인도함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서로를 통해 그러한 인도함의 빛을 발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바울이 만난 빛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빛은요, 빛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영광이 뭘까요, 여러분? 영광, 말 그대로 빛 아닙니까? 영광,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영예, 내가 생각할 때 최고로 빛나는 인생의 영광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이 빛발해 보이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더 밝은 영광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영원한 삶의 영광이 있습니다. 내가 좀 성공하고 물질을 많이 벌고 뭔가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삶을 구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즉 빛발해 보여요. 잿빛으로 보여. 아무것도 아니었네. 진짜 영광이 여기 있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러한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마음에 오늘 비춰주는 줄 믿습니다. 그럼 세상 영광은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네. 아무것도 아니었네. 주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사울을 볼까요?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보자 사울에게 일어난 일이 뭐죠? 장님이 됩니다. 눈이 멀어요. 저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십시오. 일어나 눈은 떴는데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요, 사울도요, 이전에 자기가 원하는 삶의 진리를 쫓아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 다 잡아다니면서 자기가 가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며 거기에 집착하며 살았더라고요. 집착이란 단어를 여러분 아시죠? 한 사물을 가까이서 보느라 이게 전부인 줄 알고 보느라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맹인 아닙니까? 눈을 떴으나 그는 보지 못했던 역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갔던 겁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요, 그의 눈을 가리세요. 예수님 만나니까 빛 가운데 그가 장님이 됩니다. 뭡니까? 세상 영광의 장님을 만들어요. 그게 잘못된 길이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기도했대요. 3일 동안. 이 12절 보면은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식음을 전폐하면 3일 동안 무엇 했겠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상상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 다메섹에서 일어난 그 사건, 무슨 일이지? 나를 핍박한다고? 예수님 살아계셨다고? 구약을 쫙 깨면서 정말 예수님 메시아구나, 이게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자기 인생의 기도 중에 새로운 영광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는 맹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는 영안이 뜨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차별성이에요. 세상이 전문 줄만 알고 이게 정말 내 삶의 안락과 평안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이제 빛발해 보이고 거기에 대해 장님이 될지언정 하나님의 영광, 가장 큰 가치를 자기 삶을 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비포 애프터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장님이 되세요. 장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최근에 이 인터넷에서 본 건데 갑자기 여러분에게 100억을 준다고 한번 해봅시다. 저녁 때 딱 왔어요. 내가 당신에게 100억을 주겠습니다. 오, 좋죠? 대박이죠? 갑자기 진짜 갑부요, 갑부. 대단한 사람. 100억을 줄게요. 가지실래요? 물어봐요.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물론이죠. 100억 주세요. 안 가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내일 아침에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100억 가지실래요? 가질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그걸 듣고 안 가질래요. 내일 죽는데 제가 100억 가져서 뭐합니까?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일 아침에 눈을 떠서 사는 하루가 100억보다 귀한 가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100억 준다 그래도 내일 죽을 거면 이거 안 갖는다면서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는 그 하루는 100억의 가치보다 귀한 기회요, 생명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100억보다 귀한 가치를 가진 세상적 가치 속에서 그 사람은 그 하루를 정말 재밌게 정말 영광스럽게 100억보다 귀하게 살아야지 했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의 눈으로 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100억보다 귀한 그 하루의 삶을요 이제는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기를 드리는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헛된 세상 영광이 아닌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100억보다 귀한 여러분의 생명과 하루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새빛 맹인교회 안요한 목사님 예화가 있어요. 이 목사님은요 목사 아들로 태어났어요. 우리 승리 자꾸 생각납니다. 목사 아들로 태어났는데 지질이 가난하고 교회 개척교회로 하느라고 초라하고 힘들었던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목사 아들로 사는 게 너무 싫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자수성가해서 돈 많이 벌고요, 아내도 얻었고요, 예쁜 아내도 얻고 불신자로 살았답니다. 교회를 떠난 거예요. 목회자 자녀 중에 이런 사람도 있다는데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싫어서 돈도 벌고 자수성가해서 불신자로 살았는데 37살에 갑자기 병을 얻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맹인이 됩니다. 맹인이 되고 37살에 아내도 떠나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가 눈이 보이지 않고 아내도 떠나고 다 떠난 이 상황 속에서 놀랍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그를 일으키는데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듣고요, 맹인이 됐는데 다 떠났는데 그분이 최초의 대한민국 최초의 맹인 목사가 돼요. 유명세를 탔어요. 각 세계에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독일의 부흥회를 갔대요. 어떻게 보면 맹인 돼서 참 하나님이 귀하게 쓰고 계신 거죠. 독일 부흥회를 갔는데 당시 한국 의학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것을 독일 부흥회 첫날 만난 독일 의사가, 이 부흥회 때 만난 한 집사님인가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개안 수술을 하면 좀 나을 것 같은데 권장드립니다. 한번 수술 받아보시겠습니까? 얘기했대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사님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더니 이제 다시 눈을 뜨게 해주시는구나, 정말 감사하다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부흥회 끝나는 시간까지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부흥회 끝나는 날 이 독일 의사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 눈이 떠 있을 때 오히려 주님을 떠나 살았는데 영안이 열리면서 영원한 소망과 능력을 보았기에 저는 이제 눈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맹인이어도 좋으니 수술 안 해도 되겠습니다 했대요. 여러분 보세요. 눈이 떴을 때 주님 떠난 인생보다 자기가 맹인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에 아쉬울 거 하나 없이 저는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에 더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이 안요한 목사님의 예화를 들었을 때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의연하고 정말 깊은 소망 가운데 바라본 온전한 영광의 시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눈이 떠지길 바랍니다. 더 소중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눈이 좀 침침한데 저희 어머니 계신데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막 안경을 좀 다시 맞춰야 되겠다 할 만큼 막 이게 집중력이 막 흐려져요, 운전하다가도. 근데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준비를 하는데 아직은 아니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맹인으로 눈을 가져가신다라는 생각을 혼자 상상 속에 가져봅니다. 제가 N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상상 속에 가져보는데 만약에 내 눈을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내가 그런 목사가 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다면 나 진짜 눈 안 떠도 좋겠다. 이와 같은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거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거든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거든요. 진짜 영광스러운 삶이 있거든요. 여기에 눈이 떠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사울, 하나님의 백성 수없이 많이 죽였던 사람이 오늘 용서받고 평생 빚진 자의 마음으로 완전히 반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울, 그는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볕들 날을 기대합니까? 교회에 와서 무슨 볕을 기다리겠습니까? 무슨 제가 줄 수 있는 게 행복이요, 성공이요, 노후 대책이요, 여러분 기뻐하는 그 빛을 줄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오직 교회에서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볕은 우리 예수님의 따뜻한 햇볕인 줄 믿습니다. 그 빛을 보십시오. 흑암의 빛이 들어오고 여러분 삶의 여명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준비하는데 우리 희건 형제 군대 가면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이 뭔지 아세요? 군대 안 갔다 온 여성분들이 더 잘 알아. 실로암을요 가면요 논산훈련소에서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훈련은 전투다 각해 저는 이런 아무 의미 없이 막 미친놈들처럼 아마 부를 거예요. 신나는 리듬 속에. 근데 이 가사를 한번 보세요. 어두운 밤, 캄캄한 밤, 새벽을 찾아 떠난다. 내 인생의 진짜 빛은 뭔가? 볕은 뭔가? 내 인생은 제대로 산다는 건 뭔가? 그 영광은 뭔가? 종이 울리고 닭이 울었는데 내 눈엔 오직 밤이었대요. 그러면서 훈련은 전투자 각계전투 이게 나오냐 이 말이. 그런데 이 노래 후렴에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있음을,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하신 실로암이 있는 거거든요. 그 빛의 자리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희건 형제 군대에서 실로암 부를 때 다른 사람 훈련은 좀 막 이래도 혼자 눈물 흘리면서 이 노래 부르기 바랍니다. 나는 봤거든요. 나는 눈이 떠졌거든요. 다른 사람 보지 못한 건 나는 봤거든요. 그게 내 인생을 끌고 가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기에 내 인생이 달라졌거든요. 여러분, 이 빛을 본 줄 믿습니다. 빛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 인생은 변화되고 새로운 길에 들어서는 진정한 회심의 자리에 서는 줄 믿습니다. 이 회심의 사건, 하나님의 영광 앞에 3일을 고민하며 주님을 만나 그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기억하여 우리도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끝에 예수를 만나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 실로암 하면 별로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넌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찬양 주시네. 기쁨의 영원한 나의 빛,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자녀들에게 주님 인도하십니다. 인도해 주세요. 우리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섭시다. 주를 경외하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경배 어원이 있어요. 경배 어원은 아라비아 상인이 낙타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천둥번개 쾅 칠 때 너무 두려워서 낙타에서 내려나 벌벌 떨면서 엎드리면서 그 엎드림이 바로 경배 어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호련히 만난 사람은요 엎드리게 돼 있습니다. 나의 삶을 읽어주거든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왔는지를 주님의 말씀으로 폭로하고 나를 아시는 주님을 만난 그 자리에 두려우며 떨며 엎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빛이 나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어두웠던 지난날의 삶의 회개의 눈을 뜨게 하고 앞으로 가야 할 바를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서 우리의 눈이 떼어지게 하고 이 땅의 영광의 전부인 줄 알았던 장님처럼 살았던 영안이 열리면서 진정한 이 세계와 온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그 영광의 눈이 떠지는 거룩한 역사가 빛 가운데 만난 예수님 통해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 여전히 저는 모르고 살아요.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사울처럼 진짜 예수님 만난 인생, 영광의 빛을 경험한 인생, 내 눈이 세상을 향해 장님이 돼도 내 영혼의 눈이 떼어져서 하나님을 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도 그렇게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진리의 길 가운데 내 삶이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인도받기 원합니다. 찾아와 주세요. 만나 주세요.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다시 살기 원합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 눈은 어디에 가리워져 있습니까? 무엇에 집착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눈은 무엇에 미쳐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눈먼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사울아 사울아 만난 것처럼 우리 인생에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장님같이 살아도 주의 영광의 눈이 떠져서 다른 사람 보지 못해도 예수님 보고 영원한 나라 소망하며 이 땅에 잠시 잠깐의 영광에 속지 않고 영원한 영광을 위해 생명을 위해 아버지 드렸던 사울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화되는 주님과의 빛 가운데 만나뵙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빛으로 나를 조명해 주세요. 성령님 우리의 빛으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빛 가운데 그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진리의 빛, 인도의 빛, 영광의 빛 앞에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호련히 갑자기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수많은 사람들 그 음성 듣지 못하였으나 내가 너를 부르노라, 내가 너를 찾아가노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들리기를 원합니다. 들리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역사가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늘문이 열려 보십시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십니다 하며 영광의 눈이 떠진 스데반의 천사 같은 얼굴,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의 얼굴 되게 해주셔서 저 사람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 다른 가치가 있는 것 같고 세상에 다른 기쁨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하게 짧은 인생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같구나. 그 영광의 통로가 사실은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나게 갔던 놀라운 밤하늘의 별빛과 같은 귀한 영광의 찬란한 빛으로 세워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져서 하나님 계시구나, 그 주님 나도 만나고 싶구나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편지요 대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 속에 주님 빛 가운데 거기 수많은 사람들 다 멍하니 있었고 음성을 듣긴 들었는데 뭔진 몰랐고 그저 엎드리고 패닉 상태에 빠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지만 사울에게는 명확한 음성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가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그냥 흘러가는 얘기, 멍 때리는 얘기, 잘 모르겠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빛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주시고 앞으로 생명의 빛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며 진짜 영광이 뭔지 내가 보여주겠다는 귀한 만남의 자리가 오늘 일어난 줄 믿사오니 그 한 사람 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나도 여전히 지금까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존재라면 내 밑바닥 구석구석 들여봤을 때 가증스럽고 추잡한 죄악밖에 없는 이기적인 욕망의 자아에 자기 자신밖에 없었다면 주님, 오늘 예수님 다시 만나 갑자기 호련히 그날로부터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180도 돌아가는 회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소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고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이 땅의 모든 영광은 꽃과 같습니다. 주의 말씀은 전능하신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아멘. 결단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내가 있기 원하네. 드린 예물 위에 기도하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우리의 삶을 받으세요. 세상은 돈에 눈이 멀어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의 영광에 속하여 세상을 향해 눈이 멀고 주님의 영광에 눈이 떠져 살기를 원합니다. 돈보다도 귀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 그 영광 영원한 줄 믿고 영원한 가치 진리의 빛 가운데 발견하고 인도하시는 빛을 따라 걸어가고 그 영광을 위해 우리 삶을 드리신 모든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고 우리 매일의 삶을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는 주님, 공급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물질 때문에 궁핍함 당하지 않도록 우리 삶을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진리의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세상을 향해 눈이 멀고 하나님을 향해 눈이 떠지기 원하는 영광의 삶을 살기 원하는 기쁨 위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미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열방 가운데 흩어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